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구원의 길을 밝히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은 처만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도 한 증인이 말하는 증언이 증거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일관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듯이 복음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 증거의 일관성에 도전하는 것이 뜻밖에도 세상도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감되고 변질된 복음들이죠. 이 세상도 사람들이 사실 가장 갈급해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찾고 구원에 대한 갈증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잘 팔릴 것 같은 세상이 만든 구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전하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에 상응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보게 되는 구원관과 세상의 구원관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눈을 들어 또 귀를 열어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세상의 복음을 듣다 보면은 참으로 기묘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동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한 작가가 있죠.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회자되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 작가로서의 존재, 가치는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쓰신 그 책 내용에서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책을 보고 에코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와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의 유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 책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채식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의 구원관하고는 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1, 2주에 한 번씩 페이스북에 들어가는데
제 일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 책과 관련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독스로 그 책을 읽어야 된다. 우리 모두 서점으로 가서 돈줄 내자. 즉 긍정적으로 그 책의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사회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구원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즉 구원이 발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별 없이 수용되고 전해지는 가짜 복음과 그에 반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GBS 가운데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 시간상 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준비되셨을까요? 사도행전에는 42가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포함해서 10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5편, 바울의 4편,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바로 증언하는 일을 설교의 형식으로 담고 있고요. 한두 줄의 짧은 30편의 요약이 바로 복음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언들이 이 사도행전에 4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2개의 증언은 상이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핵심,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환경, 어느 여건이 있어든지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선포의 주제였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 앞에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절과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반응도 있고, 관심을 잠시 두는 사람도 있었고, 고소와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박해와 체포와 구금을 하는 다양한 이 증언에 대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그들은 증언하기를 멈출 수 없었고 세속의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때든지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관성 있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복음,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복음, 심지어 나의 건강의 상태에도 영향받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었죠.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자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5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감옥에 갇힌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시간과 또 감옥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눈여겨보고 묵상해야 할 시간과 장소입니다. 즉 매우 난처함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은 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떤 억눌린 감정, 또 죽음과 범죄와 위험과 같은 의미로 밤을 해석합니다. 감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억압과 자유의 박탈,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밤을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밤이기도 하고요, 감옥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참으로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법 당국이나 그 사법을 또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금당하고 매를 맞는 일은 매우 불법한 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힌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 본명은 실루아너죠. 실라는 애칭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어떤 불평, 비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와 이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코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힘내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종교적인 언어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적인 언어에는 이 찬양에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던 또 다른 구절인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 의미, 찬양의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힘내오는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인 언어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 받으리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원래 그 어근이 말하다입니다. 근데 이 말하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blessed, 복 있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좋은 말을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좋은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받아들이는 감사와 기쁨이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감옥 안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바울과 실로는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한밤중에 억울한 일로 그곳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사와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사명,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주하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 성령인 줄 믿고 확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더라도 그들의 증인된 삶, 증언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이 사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은, 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와 찬양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정성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하러 다가옵니다. 바로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손과 발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발생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영화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면은 간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30절에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찬송과 기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과 실라는 유일한 대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과 시선이 쏟아져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가감없이 변함없이 전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큰 지진 가운데 그들은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증언하는 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때든지 교회 안에서만 말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해악을 가하는 사람이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을 살린 유일한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답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안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뚜렷하게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힘들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말은 즉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쌀쌀해진 이 겨울날 여러분들이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영혼조차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벼랑 끝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다음 스텝, 다음 방향성에 대해 방황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 어느 여건이든지 구원의 빛을, 그 구원의 길을 밝히 비추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 밖은 여전히 어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들려지길 소망하고, 가까운 여러분들의 혈육과 이웃에게도 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라고 하는 복음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객관적으로 그 시간과 또 장소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이유는 그들의 찬양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장 8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소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심어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